우리 문 집사님, 문한경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흥회 동안 4번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때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임에도 부족함을 모르는 위험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험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사 승리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흥의 마지막인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겸손하게 경청하며 아멘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우리 조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아서 조 목사님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보다도 좀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과를 도우시며 또 이렇게 저녁에 진행되는 성회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았어야 했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며 살았어야 했지만 이런저런 일에 우리는 나약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누군들 주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은 바 은혜가 남다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썼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게 그지없고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이 밤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쫓아 지체함이 없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동참한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일을 터득하는 일에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길 원하며 칭찬 들으며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만남과 함께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은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니며 세상에 설득력 있는 탁월한 실력도 소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목받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의 현장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더불어 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소득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애쓴 수고만큼이나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된 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취의 감격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때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되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제는 쾌활하고 밝은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며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천국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교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분주한 발걸음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선교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보다도 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결코 양보함이 없고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다 밝게 웃어가면서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시작.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척 밝아 보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싶으나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피차간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특별히 귀한 목사님 저를 또 불러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하여 나눴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또 더 좋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영해 주셨고 열심히 동참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도 멋지게 지었고 여러분의 수고에 땀방울이 배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기도 때문에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버거운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도 조율해야 될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고 나도 내 취향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없다는 건 알아도 조율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중에도 신앙생활은 조율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세한 조정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불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기도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기도함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을 기꺼이 포용하며 배려해 가면서 수용하면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 승리하시자고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길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룰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끌 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게 뭔가 보니까 멘토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멘토가. 또 하나 동료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멘티, 나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왜 멘토가 필요하냐? 사람은 삐딱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에게 충고하고 그리고 지도해 줄 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대충 이게 훑어보면 눈매도 보통이 아닌데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요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럴 뿐이고 또 내가 이럴 때 끝발 없을 때 고개 들면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다. 이 눈치를 우리는 터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면 격길로 가려고 그러고 실력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멘토를 통하여 늘 지도를 받고 또 좀 통제도 좀 있어야 됩니다. 동료가 필요한 건 격려도 필요하거든요. 같이 어울리면서 또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무리 그렇게 강직하거나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외롭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좀 좋은 동료들이 많길 바라요. 서로 힘들 때마다 전화를 걸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혹시나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장로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장로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요. 집사님 며칠 동안 좀 금식을 좀 하세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집사님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고 동네를 100바퀴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하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좀 필요해요. 동료가 서로가 기도의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는, 서로가 기도하면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자리에 같이 열심히 기도해 준다. 어떨 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사실이 세상을 한 번 더 맞서 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고 또 하나가 멘티예요. 누가 나를 배우겠다고 그러고 나를 닮고 싶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건 인생의 크나큰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멘토가 있고 동료가 있고 멘티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멋진 일이잖아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셋 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기만 하고 그런 분들은 세 개가 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없는 사람,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늘 외롭고 힘든 사람. 그러니까 삶이 곤고하지요.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슬픔도 나눌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한숨을 토하니 누가 나를 닮겠다고 그러겠어요. 참 삶이 비참하죠. 악착같이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기를 할 때는 앞에다가 스타트 라인을 거놓고, 그리고 신호에 의해서 뛰잖아요. 뒤처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일을 시작을 주님이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선 거저 있는 곳으로 늘 다니며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출발선을 거놓으세요. 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이에요. 기회 아니에요. 넌 지금까지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너는 지금까지 뭔가를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네 앞에 선을 그어줄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고,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힘겹게 살아 돌이켜본 지난 날은 후회밖에 없고 그 처지의 내일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린 처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이번 성회가 하나님이 재차 허락하신 기회로 여기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털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왜 뜀박질하라고 그러는 거, 고무줄 있는 반바지를 바싹 찢겨 올렸는지 몰라요. 양손에 침을 탁 뱉고, 그리고 이제 죽으라고 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에다, 우리 앞에다가 너 지쳐있고 힘들었지, 고생했다. 하지만 네가 끝이라고 해서 네 삶이 끝은 아니다. 네가 끝이라서 삶이 끝은 아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는 주님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선을 긋고, 야, 출발 신호 호각은 내 손에 있다. 호루라기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쉬어, 뛰어.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본 지난 날은 후회밖에 없지만, 이제부터는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옆구리를 콕 찌르고 손가락으로, 그쪽도 나를 기억해 두면 도움될 거라고 그러세요. 시작. 뭐 인생은 모르니까 말이에요. 인생은 전혀 모르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은 뭐 믿음을 둘째치고 익숙하게 교회를 출입했는데, 저도 이제 격길로 갔어요. 격길로. 워낙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친구가 많았고, 많은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노는 일을 즐겼고, 그래서 저 또 술 때문에 죽을 고비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저놈은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거다 이랬어요. 저렇게 술을 먹는 저놈, 저 젊어서 술 때문에 뒤질 거다 그랬다고. 놀라운 건 저는 뒤지지 않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이런 마음 들어요. 왜 하나님이 자격 없어 귀한 주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거부했고,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그래서 거부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 귀한 일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그런 중에도 쓰는지 알겠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다 너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를 세우신 거구나.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 대화가.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혹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단 우리끼리 모였을 때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일만 피하면 돼요. 요모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논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있는 기질이 뭐냐면 왕년만 따지고 옛날만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늘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면 서로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므로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독려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손을 맞잡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꾸어지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더 크게 교단적으로도 일하셔야 되고 또 더 크게 교계적으로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포부와 그리고 소망을 갖고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다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고 베다니 문둥병자 병력을 갖고 있는 시몬 아저씨 집에 오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말했는데 나병 환자는 현재 그 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때 그 병을 앓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그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모셔서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한 채 나병 환자 한센씨 환자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며 누군가 다가오면 화로다 소리를 질러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짐승이라도 집안에 있지만 그는 사람이지만 사람답게 살 수 없었고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것은 세상의 의학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더 놀라운 사실은 종교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귀에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혹시나 마태복음 오늘 26장이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여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 환자들 틈에 끼어들어가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주님이 거절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귀에 명백하게 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 얘기에 희망을 갖고 그는 결단하고 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가갔는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는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모세가 정한 율법을 쫓아 너는 가서 문둥병자가 치료된 것은 제사장이 확인받아야 될 일이니 확인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러고 와서 오늘 그가 혹시나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시몬인지도 모를 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크나큰 감격이 됐을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이 치료를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그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 깊은 밤 그렇게 겨우 늦게 잠이 들고 아침 햇살을 맞아서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자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무사람들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눕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당연한 일 아니냐,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기쁨의 일이었지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저 여러분 배 긁어주고 먹이 주면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드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입장에 어찌 이걸 모른다 하며 몇 마디로 감사합니다라고 마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모셔 그렇게 대단치는 않아도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고 주님이 응하셔서 그리고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 아저씨 다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의 자리에 나사로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 늦게 마리아가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식사하시는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산 나드 향유인데 아주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이것은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여성이 300데나리온 되는 어마어마한 비싼 값에 인도산 나드 향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걸 보니까 이 향유가 그 여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한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가 예수님께 다가가 밀봉된 향유를 탁 깨고 예수님 머리부터 콸콸콸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에 부는 향유는 점점점 예수님 몸을 타고 발끝으로 내리는데 집안에는 온 향유로 가득하고 냄새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아 놓으면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머리를 길러 짧게 길게 한쪽은 내렸다 한쪽은 올렸다가 바싹 묶었다가 하여튼 이러니까 여인들이 이래저래 보이는 거지 사실은 빡빡 밀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여성들이 그 머리카락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저 발밑에까지 타고 내려오는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그 당시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고 종도 유대인의 종들에게는 발을 씻으라는 명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그 발을 그렇게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표정도 보니까 참 귀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제자들은 보고 이 일에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의도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래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허비와 소비는 다른 거예요. 소비는 쓸 일에 쓰는 것을 소비라고 그러고 허비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을 허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유 있어 행하는 일이지만 누구보다 주님 곁에 있어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 것 같고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일을 독려하고 그 일을 잘했다고 손뼉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은 제자들은 이 일에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서서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인은 너무나 괴롭지요. 여기 특별히 분개하여 그리고 여자를 괴롭게 했느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이 여인을 괴롭게 한 거예요. 마치 쓸데없는 미친 짓을 해서 왜 너는 그렇게 귀한 기회를 그따구로 허비했느냐 얼마나 몰아쳤는지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주님께 받은 바 은혜에 이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쫓아 당연한 일이라 싶어 애썼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난감하게 만드는지 쥐구멍이라도 머리를 박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나서시지요.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을 뻔했지만 지나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들을 그는 위하여 다 미리 예비한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더니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여인에 대한 일도 반드시 전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줘야 되고 이 여자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고,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또한 그렇게 흉내내면서라도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로 우리 역시 자기를 살피면서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뭔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일이 뭘까요? 첫째,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 주님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야, 니네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좋다야. 나는 좋다. 야야 나더라. 너희들이 볼 때 뭐라? 나는 좋다. 나는 좋다. 주님이 좋으면 된 거죠. 주님이 좋으면.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아니, 주님이 좋으면 됐지 뭐. 주님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좋다 그러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을 좋게 한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좋은 겁니다. 주님이 한 개도 안 좋고.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의미가 있어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개하고 사람하고 뜀박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개가 먼저 골라인에 들어갔고 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개한테 진 사람을 개보다 못한 놈 그랬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얼마큼의 시간 동안 죽어라고 연습을 하고 다시 재대결이 벌어져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 같은 놈. 이렇게. 이건 더 모욕적인 얘기처럼 들려져.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하자고 그래서 죽어라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라고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개보다 더한 놈 이랬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표현이. 개가 기준이 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매사일에 누가 기준이냐가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좋다 나쁘다를 무슨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네 기분입니까? 믿음입니까? 감정입니까? 대부분은 다 믿음 얘기하고 믿습니다 얘기하고 막 이제는 믿습니다를 하도 해가지고 익숙하게 스스 소리만 하지만, 진짜 믿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듯 떠버렸던 사람이 그 하찮은 일에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입은 대빨로 삐져나오고 눈은 처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그리고는 주의를 할까 말까 한다고 헛소리하고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이런 기분에 무슨 예배 드리냐고 그따구 짓을 하면 네가 말하는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믿음입니까? 기분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주님이 기준이어야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환호를, 다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삐뚤어진 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나지는 죄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된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수군거려가면서 패거리를 만들고 자기네끼리 좋다고 하는 걸 자기네끼리 만들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짓거리는 결코 바르지 않아요. 언제나 다수의 사람들이 입을 맞춰 서로가 의견 일치를 받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우리가 나름대로 수기하고 오랫동안 고민했으나 이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바, 하나님 옳고 그름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집안에서도 원칙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자, 9시부터는 10시부터는 절대로 텔레비 키지 않는다. 9시까지 텔레비 보고 그리고 텔레비 끈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멋들어진 원칙을 딱 세웠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들어왔어요. 그날 술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아이들이 9시가 거반되니까 막 끌려고 그래. 야야야야, 봐, 괜찮아. 오늘은 봐라. 아버지가 오늘 기분 좋거든. 봐라. 아이들이 9시인데 보라고 하는 얘기 봐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테레비를 봤어요.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9시 넘어서도 보라고 했던 얘기 9시 넘어서 보니까 들어오자 그날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새끼들아 몇 시인데 이 새끼들아 아직까지 안 들어가 이 새끼들아. 드디어 아이들은 생각했어. 아하, 아버지가 말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아버지 눈치 봐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오늘 기분 좋으면 늦게까지 보고 아버지가 오늘 심기가 불편하면 일찍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이들은 그때부터 눈치만 보고 자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칙 중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한 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데 묻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냐?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성경 읽었냐? 안 읽었습니다. 그네가 성경이나 읽어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다 담아놨지. 물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자신을 다 드러내셨다. 성경을 읽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감출 수 없는 너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요새는 성경을 잘 읽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기도원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니까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 기도원에 있는데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올라올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다면 이미 당신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만큼이나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올 때도 성경책 들고 와야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왜 기도원에는 앞에다가 스크린을 띄워놓지 않냐고 나한테 묻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성경책을 다 외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을 안 띄웁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들고 왔겠지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곳에 가서는 그 어울리는 장소에 맞는 때로는 캐주얼한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울리는 파티에 어울리는 복장도 하고 산에 올라갈 때는 등산화라도 신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는 예배드리는 목장이 없다면 넌 문제입니다. 끼리끼리 만나러 갈 때는 어울리지 않는 백이라도 명품 가방이라면 그 무거운 가방도 질질 끌고라도 가고 싶은 인간이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오냐? 너는 가짜지. 너는 마음 쏘가지가 잘못됐잖아. 너는 벌써 사고 근본 자체가 넌 삐뚤어져 있잖아. 고쳐야죠.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전에 다가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 그걸 갖추지 못한다면 예의가 안 됐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세가 안 됐고 적어도 저는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걸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여지는 제사상 앞에 엎드러지는 것도 나름대로 다 원칙이 있고 뭐 부정을 타면 안 되고 나름대로 다 해야 될 원칙이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예배의 자세도 남달라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면 안 되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는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원층으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갈 수 있고 기분 좋으면 올 수 있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가볼까? 골프에 미친 것들은 또 주일날 비가 꼭 와야만 교회 나온대요. 왜냐하면 골프 치다가 또 든 골프채에 벼락 맞아 죽어버릴까 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마땅히 드리겠다는 예배에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이 되어져. 옛날 예배는 뭐였냐면 토요일부터 준비했어요. 주일날은 돈 쓰지 말아라 그 말 때문에 토요일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했고, 그리고 놀라운 건 토요일날 주일날 쓸 것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잠자기 전에 다 뭘 입고 갈 건가, 그리고 성경책에 헌금도 잘 끼워놨다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다가가고 그랬는데, 참 그런 의식이 다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 공간에서 뭘 먹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시다는 의식이 있었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 정숙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있고, 피차간의 교제는 조심스럽게 밖에 나가 밖에서 교제하고.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예배 마치고 나서 누군가는 뜨거운 가슴에 주신 말씀이 긴 여운이 되어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자 자신의 나약함을 감출 수 없어 힘과 용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한 옆에 내가 옆에서 피차 만나면 만나가서 반갑다고 막 떠들다가 누군가가 아이고 여기 기도하시니까 우리 피하자 그러면 못된 인간이 어떠냐고, 예배 끝났는데 유난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러고. 옛날에는 이미도 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렇게 뒤꿈치 들고 나갔는데, 요새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분위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기도 못하도록 쫓아내버린다고요. 소망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 교회 성경도 들고 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놈의 집구석에서 성경을 볼 리가 있으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달라지려면 제일 먼저 운동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운동해야 되겠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운동. 성경책 들고 다니면요 좀 착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물론 계속 들고 다니면 지가 뭘 들고 있는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기억되는 건 신호대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좀 공간이 있는 곳에 간혹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빵꾸 떼옵니다. 찌그러진 거 펴줍니다. 그리고 차가 그렇게 이동하면서 차 수리하는, 그리고 차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넓게 펼쳐놓고 좌판을 버려놓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 붉은 색깔이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 그런 모습은 사진 한 장에 딱 박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먼지 많은 그곳에, 누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어진 여유 있는 시간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멋지잖아.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다면 무슨 놈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려고 애쓰는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이 부끄러우니까 이제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좋은 일은 뭡니까? 나이 퍼먹고 남달리 직분을 갖게 되면 똥꼬집이 세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인생의 연륜으로 살지 않고, 내가 교회 출입한 횟수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기를, 그만큼 했었으니 이제는 한마디 멋들어지게 좀 목소리를 높여보라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됐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너도 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나를 희생해 가면서도 그 일에 동참할까 힘쓰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어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뭐가 기준이고 누가 기준이냐고 물어봐요.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요.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됐지. 어느 날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왜 요새 이렇게 고민하거나 뭐 신경 쓸 일이 많은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옛날에도 그랬나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마음 들어요. 야, 내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살았는데 요새는 내 스스로 복잡하게 사는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엔 단순했어요. 여러분도 느껴보는 것처럼. 그죠? 그 단순함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셔? 주님이 그러면 됐지. 주님이 좋아하셔? 그러면 된 거지. 이런 단순한 신앙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교회 생활을 하고 남다른 뭔가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 이걸로 끝났던, 이것으로 충분했던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 좀 고생해야 될 거야. 이거 버거운 일일 텐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주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불사하고 힘든 일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지.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 좀 먹고 잔머리 굴리면 이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뭐 이런 거. 주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힘들면 나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는 그만두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자기 얘기인 줄 알아들은 겁니다. 꼭 부담 없는 얘기는 아멘 하다가 듣고 보니까 내 얘기 같으네.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는 건 배짱밖에 없고 은큼함밖에 없는 거고. 좋은 게 뭐냐고요? 좋은 건 네가 좋아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꺾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어렵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자꾸만 삐딱해지는 여러분의 그릇된 기준에 관해서 다시 교정되길 바라고, 다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길 바라고,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추스려지게 되길 바라고, 느슨해진 허리띠를 바싹 동여매기를 바라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이 요청해 부모가 자식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만, 요새는 참으로 가슴 아픈 건 옛날에는 부모들이 모여 인생을 녹두리하고 자식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누군가 그래도 어떡하겠냐고 자식 앞에 장사 있냐고 그러고 뭐 자식 앞에 어떻게 이게 있냐는 말을 어른들이 썼는데 요새는 애새끼들이 쓰더라고. 참나, 거꾸로 됐지. 지네끼리 못된 짓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네끼리 하는 얘기야. 그래도 야, 자식 앞에 장사 없단다. 그걸 애새끼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이게? 제가 창세기 22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사람의 신앙의 최대의 난관이 뭔가 보니까 자녀를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로 그를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난관, 그리고 그걸 딱 뛰어넘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제일 어렵다. 여도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부들부들 떨어도 혈연관계 피부치에 특별히 자식 문제 앞에서는 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의 일인데. 결론이 그거야.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자식의 일. 목사도 이해하지요.
이거 뭐 누구도 예외 없이. 시골에서 글쎄 가을 운동회를 학교에서 하는데 그리 크지 않은 교회 목사님도 지역에 유지가 되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다 모조지로 깔아놓은 그 책상에 철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자 하나 눌렀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달리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뛰는 거야. 아들이 그 신호와 함께 뛰는데 말이야, 안타깝게도 아들이 4등이야. 네 번째로 뛰는 거야.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글쎄 그 바로 앞에 뛰는 3등으로 뛰는 애가 팍 자빠진 거야.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와! 그 목사가 할 짓입니까? 그때는 본인이 목사라는 걸 잊어버렸고 애비라는 것만 있었어. 그러니 자식의 문제는 어떤 부모라도 극복하기 어렵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 주님을 최고로 여기게 되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질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예기치 못한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고, 하지만 그가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 일이 우선이 되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가정도 보장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남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 신앙의 사람이 애쓰는 것은 고난과 시련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어찌 보면 마지막 단계가 돈도 아니고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어떤 누군가의 제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앞섰던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고문을 당하고 배교의 일들을 요구받을 때마다 그 앞에서 자기의 가족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교육받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결코 배교하지 말라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아버지의 마음에 오히려 힘을 북돋기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많은 모양이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오직 주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엔 삐뚤어진 가치관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무니즘에 황금만능주의에 미쳐 날뛰지요.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고, 여러분 자기의 평풍 쳐놓쳐 있는 인맥으로도 내일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떠버려야 되는 세상에 결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며, 방백과 열왕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다수의 사람에 의하면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풍조에 비하면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이들을 결코 어리석다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적절한 때가 되면 믿음에 관해서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그 일에 스스로가 그 일이 정죄의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는 그날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밝은 대낮에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젊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미련한 듯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더 찾는다. 마음의 갈등이 늘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더 즐겨 찾는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전에 다가오게 되면 야! 내가 결정한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또 새삼 깨닫게 되고,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또 힘있게 세상과 맞설 만한 능력을 공급받고 또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누굽니까?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은 주님이 좋아야 좋은 일이고, 두 번째는 좋은 일은 결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자들도 그랬으니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여기 제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일에 앞장섰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복수로 제자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시작한 일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한 거예요. 제자라 하면 적어도 주님과 가까이 있어 숱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지도를 받아 그리고 성장해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자들 역시 기뻐해야 될 일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그는 도적이라. 돈 깨서 돈을 빼가는 놈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고 대접하면 그 돈을 모아 관리하는 그거에서 돈을 빼간 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이야,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지요.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와, 신앙생활 20년 했다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여튼 나발까지.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가 갖고 있는 직분은 적어도 그가 누구보다 믿음을 갖고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했으며 누구보다도 출중한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앞장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고, 목사가 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로서 불려진다고 해서 목사가 목사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이야,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입버릇처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던 내가 오늘은 남다른 목사로서의 수십 년을 보낸 사람이지만 여전히도 난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쏟기도 하고 쏟기기도 해요.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엉터리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유, 장로님 시대였으면 교회를 그만큼 다녀오고 그만큼 믿음이 대빵 좋을 테고 그만큼 집안도 잘 신앙적으로 다스릴 테고 하여튼 그만큼 교회에서도 아무나 그렇게 장로를 세우는 건 아니니까 오랫동안 수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지켜본 바 그래도 믿음의 본이 되니까 장로님 그렇게 부르겠지. 아우 그러지. 장로님 세. 아우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 세. 아우 장로님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가 도둑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일이었습니다. 저 지방에서 저 부산에서 왔다고 하는 어느 장로가 조그만 교회에 갔습니다. 그 많지 않은 그 교회에 가서, 자기는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서울에 일 때문에 와서 있다가 아유 나도 이왕이면 좀 조그만 교회 가서 좀 이렇게 봉사해야지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헌금하는 것도 다르고 열심히 하는 것도 달라. 그 조그만 교회 벌써 눈이 전부 다 그에게 이목이 집중됐죠. 그렇게 얼마 동안 열심히 했어요. 막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이 앞장서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냐고 하여튼 막 목사님 다 이목이 집중되고, 그러니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돈 좀 급하게 좀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그리고 놀라운 거 빌려주면 이자를 듬뿍 쳐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좋은 장로님, 오죽하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리고 빌려줬다가 이자가 생기니까 이젠 이자 생각이 더 커진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사람 빌리니까 또 이자 듬뿍 쳐서 주고. 그리고는 결정적 한 방을 날린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꽤 필요한데
이거 좀 어디서 빨리 융통할 수 없는지, 이미 이자 받아먹는 재미에 전부 다 눈구녕에 멀어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라도 그 돈을 채워준 겁니다. 내가 급하게 내가 부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고. 아직도 안 왔다는 거야. 하여간 교회선이요, 돈으로 얽혀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된 사람은 이렇게 소망교회 교인들처럼 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아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우리는 괜찮지요 해봐요. 시작. 괜찮길 바랍니다. 진짜 괜찮아질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괜찮기를 바래요. 제가 느끼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 착한 건 아니야. 그저 우리가 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지 괜히 착각하고 그러지 말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혹시나 이상한 사람 만나면 교회에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지 말아요. 너도 보통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놨으니까 너무 그럴 것도 없어.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아이고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 믿었겠어요. 그래봐요. 시작. 아직도 멀쩡한 것들은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올 생각도 없어요. 뭔 일이 생겨야 들어오겠지. 이렇게 다 앉아서 나는 아니다 그래도 개폼 잡아도 이미 다 따져보면 다 복잡해. 뭐 사회적인 지위고 나발이고 다 따져보면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지금 뭔가가 누가 알까봐 지금 고민이고, 때가 되면 여러분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겠지요. 멀쩡해서 들어올 리가 있어. 본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폼 잡고 앉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사실은 저도 같습니다 이래.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남달리 불려지는 제자라는 이름만큼이나 누구보다 믿음이 있고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되고, 누가 열심히 애쓰면 손뼉치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그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먼저 출석했으면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이 철없이 행동하면 진득하니 여러분 기다려주고, 여러분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차근히 쳐다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시 성교에 서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들어온 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가 자기네끼리 서열을 정하죠. 서열을. 건강한 교회는 뭐냐?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서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꾸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져 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종으로 가꾸어져 나가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써 몇 년 차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이제 겨우 기어 들어온 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고, 그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생각하기를 과연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존할까? 나도 들어오고 치사하지만 나도 그 다음에 들어온 내 쫄다고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텃세가 있고, 물론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는 것도 고쳐야 되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나쁜 병폐 중에 하나는 여러분 텃세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텃세가.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주님이 기준 되어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르고 그릇된지 살펴야 되고, 이미 내가 먼저 교회에 들어왔으면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몫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는 모습, 교회를 더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더 헌신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옛날 교회는 특별히 새신자 교회 그런 건 없었지만 옛날에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신실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목의 성도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이미도 주님을 경험하여 신실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며 가르쳐줬어요. 요새는 통제도 잘 안 되지만, 그런 중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 왜 그렇게 너는 허비하느냐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워낙 돈 깨서 돈을 빼먹던 그놈이 헌물을 갖고 오면 그 헌물에 관해서 요거를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거래하는 데가 있어. 그 거래하는 데가 뭐냐면 요걸 갖다 주면 시세보다 시세값을 치러서 주대. 영수증은 적게 해서 써주는 거야. 전달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누가 뭘 드린다 그러면 이 생각에 바삭한 머리에 300데나리온 되는 어마어마한 인도산 나드 향유를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랬으면 자기가 그것들 팔아가지고 벌써 계산해서 얼마큼 띵겨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걸 그는 알지요. 근데 그걸 그렇게 주지 않고 악으로 탁 깨고 위로부터 콱콱콱콱 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 간과하고 그는 자기가 돈 몇 푼 손에 쥐지 못한 것에 관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야! 한 건 잡을 일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그걸 돈으로 바꿔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이게 무슨 짓이냐? 자기의 속내는 감춘 채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불편한 마음으로 그를 혹독하게 몰아친 겁니다. 교회는 봉사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봉사하다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도 견뎌내는 게 쉽진 않아요. 저 얘가 영국 유학을 하고 해병대 장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교로 훈련 받고 이젠 뭐 다 전역을 했고 또 이제 지금은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낙하 훈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낙하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뛰어내린 건 분명한데 그리고 땅에 딱 떨어지는 곳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고 끊겨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집결하는데 낙하산을 다 접어가지고 대열에 딱 선 것까지는 기억 안 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 그게 뇌진탕이래. 떨어지면서. 생각하기를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병대를 가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해병대 혹독한 훈련, 혹독한 훈련. 웬만큼 다쳐도요 의무대로 안 간대.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해병대가 이 새끼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가냐 이 새끼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에, 혹독한 훈련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은 훈련에. 근데 생각하기를 야, 그 훈련을 왜 안 한가 보니까 해병대는 그러더라고. 그 훈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훈련을 알고 가더라고. 모르고 갔으면 그 훈련 못하지요. 그러니까 훈련이 세다는 걸 알고 가더라고. 그리고 그 훈련을 이겨내더라고요. 이야 참나. 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가. 자발적으로 차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그 훈련을 이겨내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부심이야. 뭐 그 사람들 많이 쓰잖아. 모두가 하여튼 뭐 해병대라면 하여튼 뭐 거시고 하고 하여튼 뭐 그러잖아. 그러니 해병대의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 처음에 가서는 노란 딱지에 이름을 붙이다가 그러고는 드디어 빨간 딱지에 이름을 붙여. 예. 한번 해병은 막 그러고. 내가 왜 해병대 얘기하면 해병대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런 일 정도는 예상
했다는 뜻이, 이상했다는 뜻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 만나면 그런 일은 극복해야 될 일로 준비했다는 뜻이.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 자기간에 목사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섬길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특별히 뭐 물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새벽 예배를 동참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아침마다 주스 한 잔을 갈아서 그렇게 대접하는 거, 그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거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뭐 그래 크지 않은 꽃꽂이를 이제 한 거예요. 꽃꽂이를. 근데 누군가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쑥덕거리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왜 그러지? 그러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니까 저렇게 뒤에서 시기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느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고 안 했대요. 지도 안 하더랴. 이게 문제 아니냐 그 말이야. 이런 게. 주의를 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구설시울라도 흔들릴 거 없어요. 당신의 신앙이 주님 때문이라면 이 말 저 말은 늘 있게 마련이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 괜히 이 말 저 말을 옮겨가면서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 뭐 소망교회는 없겠지요? 없을까? 없을 텐데. 없을지. 참 이상해. 사람이 모이면 별 사람 다 모여. 주님 때문에 시작한 일, 이 말 저 말에 휘둘려 멈추거나 되돌아서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럴 때를 못 먹어도 고 이러더라고. 나는 이 말을 솔직히 잘 몰라요.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화투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뭐 집안이 그랬으니까 전혀 뭐 화투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도 고 자꾸 그러더라고.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말을 쓰는 건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내가 못 먹어도 고 이런 거예요. 저도 한번 화투를 좀 배워보려고 열심히 재밌게 치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 너머리를 보니까 나는 안 되겠더라고. 머리가 나빠서. 보통 계산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그것도 말이죠, 얼마나 희한한지. 그 조그만 화투장을 말이 손에 들고 그 바닥을 올리치면 어떻게 쫙쫙 소리가 나. 나도 한번 해봤더니 나는 퍽퍽 그러더라고. 거기다가 그 두 개를 겹쳐 딱 들더니요, 귀퉁이만 봐도 알더라고. 나는 이렇게 홀랑 까놔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알더라니까. 이게 은사인지 거듭된 훈련의 습득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러고 나 깨달았어. 야, 나도 화투는 치고 싶다는 철없은 마음도 가졌지만 화투는 치면 안 되겠다 그 마음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화투가 아주 집안 꼴을 망치더구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그런다든지, 며느리가 어머니 보고 똥 먹으라고 그런다든지, 이 등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이제 곧 이제 추석이 되면 가족들의 화목도모를 위해서 또 전용 담요를 깔아놓겠죠. 그리고 한판 돌리겠지. 그리고 헤어질 때는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거야. 오늘날 제가 음식점에 딱 들어가니까 큰 화투장이 하나 딱 걸려 있더라고.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 내가 아니 저거 뭔데 저렇게 매달아 놨냐고 그러니까, 목사는 잘 모르시지요? 저게 화투의 똥입니다.
거기가 화장실이라는 거지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아예 목사님이니까 모르시지요.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한 번은 문이 딱 열리더니 어린아이가 먼저 그 여자애가 딱 이렇게 들어와.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 화투장을 딱 보더니 돌아서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 똥이 있다 저기. 그러니까 그 뒤에 세 번째로 들어오는 그 어린아이 엄마가, 아유 엄마 화투 좀 그만 치라니까 그랬대. 보니까는 둘이 맞벌이 부부로 나가고 할머니가 손녀 보면서 둘이서 화투 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비참해졌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처음 나갔는데 새신자 뭐 이렇게 다 환영도 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뭐 환영합니다 막 그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뻘쭘해 있는 그에게 자기를 데려온 인도한 집사님이 다른 가까운 집사님들과 같이 오늘 어디 집 가자 그러더니 뻘쭘해 있는 그에게 아이고 아무개 엄마도 가. 아유 저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어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딱 앉자마자 전염당뇨를 딱 깔아놓더니 돌린 거야. 새신자인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됐지만 생각하기를, 아니 이래도 돼? 이런 거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를 인도한 집사가 아니야 괜찮아. 그때부터 확신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화투 치는 일을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화투 치는데 돈 대주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2억을 날렸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야, 참 문제구나. 교회 안에도 이 화투 치는 사람이 많구나. 화투를 쳐도 이걸 당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락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누군가는 괜찮다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박판까지 들어가서 돈도 그렇게 잃어버리는구나. 나는 충격받았어요. 금방 좀 전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싸늘해지는 건 관련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은 주님이 기준돼야 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도전도 받습니다. 여러분, 도전 일들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겨야 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도전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겨야 될 일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하고 하세요. 다시 시작. 이겨야 될 일입니다. 이겨야 될 일. 세 번째로 좋은 일은 주님이 기준이고 예기치 못한 도전도 있으며, 세 번째는 좋은 일은 기회를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을 핑계대며 헌신하는 그를 아주 난감하게 만들었던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너희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은 기회를 따라 일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적잖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감동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과연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기회를 쫓아 일하나요?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내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라는 사실이 의문스럽습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내게 버거운 일을 내게 맡겨주는지 스스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것은 내게 힘에 겨운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예배 자리를 떠나도 그 말씀이 그를 추적하는 것 같고, 어느 곳에 다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예요. 물론 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의 능력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그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걸 주님이 원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일을 이루시지요.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을 쫓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이었으나 그 다음엔 주님이 일하셨으니 결국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아직도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혹 있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여운이 있거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한다고 깨달아지거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힘을. 누군가는 기도하길,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내게 주십시오. 어떤 분이 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그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게 버거운 일을 요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내게 요구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 게 있는데. 하지만 잠시 그의 마음은 추스러지더니 이렇게 글을 맺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내게 요구하십니까? 나도 좋아하는 게 있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멋진 기도지요.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건강도 어느 때까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수중에 있는 돈도 언제까지 내 거는 아니에요. 당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주는 감동을 쫓아 열심히 충성하세요. 살아왔던 지난날이 후회스럽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쫓아 아름다운 흔적을 만드세요. 죄송스러운 만큼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좋은 일 하십시다. 예화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교단마다 아이들의 뭐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뭐 마술을 한다 뭐 이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교단마다 이것은 괜찮은가?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마술을 하는 분이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교회를 다니더니 이분도 비로소 울먹거리며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됐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올 때 두 개의 큰 마술 도구를 담는 통 같은 그 두 개를 들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각 교회마다 있음직한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남는 권사님 한 분 정도는 계시잖아요. 그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늘 끝까지 기도하고, 늘 그분도 일어날 때마다 빈 좌석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늘 성전을 떠나곤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는 다 갔겠거니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기도는 끝난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권사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도 궁금하니까 성전 뒤에 문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앉아 있다가 두 개의 그 무거운 가방을 이 앞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강단을 바라보고 자기의 마술 도구를 다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마술 쇼가 시작된 거예요. 막 비둘기 날아가고 막 반짝이가 막 한 30분 동안 난장판이 됐지 뭐. 그렇게 쇼를 하더니 강단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재미있으셨지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건 생활이 넉넉지 못하고 삶도 핍절한 처지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 은혜에 나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그날 결심을 하고 새벽에 그걸 들고 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갔을 때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마술 도구를 펼쳐놓고 그 마술하면서 그는 눈물 젖은 마술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재밌으셨지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성회가 오늘 저녁이 마쳐지지만 신앙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곳곳을 점검하게 하고 또 스스로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차 다시 결단을 촉구하시고 때로는 이만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싶은 우리의 오만된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기도 하셨으니 우리 이제는 주님을 아는 자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